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넘어가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것, 이거를 말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육신의 선택, 영의 선택. 육신을 선택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것은 선택이지요. 생각과 선택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선택은 다른 쪽으로 할 수가 없죠.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육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송, 나중에 부른 찬송, 이제 선택의 그 찬송이지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결국 우리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끝이 영생이지만은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끝이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탄의 미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만한 어떤 구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깨끗하면 파리모기가 모이지 않듯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는 거지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문을 열어놓고 마귀에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역사하라고 문을 활짝 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요. 그러니까 가뭄이 드니까는 이주를 할 수도 있고 더 잘 살아보려고 이주를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다 이사를 하는 이유가 더 잘 살아보려고 이사를 하잖아요. 이주를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500km 그 이집트에서 거기서 장을 보다가 시나이 반도 그 끝에서 장사를 하는데 500km나 돼요. 500km를 가서 장을 보다가 사막 가운데서 장사하는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부산 사람이 서울 가서 시장 봐가지고 부산에서 장사하나,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생선 떼다가 서울서 파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그러면은 그 고생 한국에서 하면은 못 살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지요.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것을 영적인 상태에서 육적인 상태로 내려가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주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세 과부만 있게 됐잖아요. 홀로 된 여인 셋이만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놓고서 이제 너희들은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제안은 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라. 나를 따라가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참 그 며느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에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맞다, 내가 이제 다시 고향에 가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룻의 그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육적인 것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지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나는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그냥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록 내가 평생 홀로 된 여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고향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권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선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선택이 달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인간적인 기준을 하는 것은 오르바 큰 며느리는 인간,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소망 없는 선택이고 멸망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게 되지만은 이 롯은 이제 다윗을 낳는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에게 좋은 남편이 만나게 하고 그와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 족보에 이방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들어가는 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 그 끝을 보았었겠어요? 롯도 자기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선택한 건 아니겠지요. 분명히 아니에요. 또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는 평생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소돔성을 선택한 이제 롯, 이게 헷갈리죠. 롯이에요. 네. 룻이고 앞에 얘기한 사람은 룻이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롯이에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아브라함과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잖아요. 자, 부유하게 된 건 축복이에요. 근데 그 부유함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머지를 조카 네가 써라가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이고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은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는 거기서는 양치기가 너무 좋은 장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덥석 자기가 그 소돔성 그 지역을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광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을 선택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소돔성에 동화되어 버렸잖아요.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과 종교 그냥 거기에 흡수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흡수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지만은 거기에 동화된 그들은 아버지와 동참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말도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아이를 낳는 거나 아버지 아이를 낳는 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유다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줬고 이쪽은 저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환경의 유익을 쫓아서 선택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사울왕 얘기하기보다도 좀 앞서서 발람의 얘기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올 때에
모압의 사람들이 거기서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하더라도 못 지나가게 하면서 바로 막을 때에 이 발람의 선지자를 이 발락 왕이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와서 우리를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적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예? 뭐 간첩이지요, 뭐. 예. 그러니까는 그걸 가서는 안 되는데 발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니까는 이 나귀가 이제 뭐 벽에다가 그냥 이 발람 선지자를 비벼가지고 떨키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때리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지금 천사가 저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가로막고 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제안하는 돈, 물질, 그거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손들고 흔들어주면은 그 많은 재물이 내 것이 될 텐데 라고 그 돈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소스를 그들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던 이유가 재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어린 소녀가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신하들 잘 뒀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예? 믿져야 본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믿져야 본전이지요.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문둥병이 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몸종 게하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 받는 게 당연하지. 왜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셔 저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 재물을 달라고 그러셨다고. 그게 지가 받아왔잖아요. 지가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잖아요. 엘리야사가 그걸 알고 그걸 책망할 때에 나만이 알았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탐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그런 탐심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육신의 이익이 있을 때 이걸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 쉽지를 않아요. 그거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세상적인 유혹, 재물의 유혹이 올 때에 그거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폐위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병들고 힘없는 거, 쓸모없는 거, 늙은 거 그런 건 죽이고 그냥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이러한 양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져왔잖아요. 왜요? 백성들에게 노획물로 주고
노획물로 주어서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걸 힘으로 이용해서 단단한 왕권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사울 왕에게 돌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재물에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사울 왕은 인기에, 명예에, 권세에 그가 넘어간 거예요.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선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하시가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면은 아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노획물은 다 태우라고 그랬는데 태우지 아니하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는 것과 같이 태우라고 그랬는데 태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훔쳐가지고 갖다 감췄잖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얘기하는 것은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모세가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쉽습니까? 예? 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복 속에 가만히만 있어도 당대의 최고의 영광,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모세에게 주어진 앞날이에요. 그 육을 선택하면은 그렇게 평생도록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그걸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 오늘 하집사님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하박국서 그거를 읽는데 새롭게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돼야지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 이런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왜? 육신을 따라 선택한 게 아니라 영을 쫓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 뿐이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하고 거절했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포로로 잡혀가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장래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행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행운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절망 속에서 햇빛이 조금 비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을 받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미래가 보장된 그 길이 바로 왕이 내린 진미란 말이에요. 진미. 왕이 내린 진미가 미래에 대한, 다니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절하잖아요. 자기에게 이것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미로 여기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보니까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죄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담배를 배워요? 어린애들이? 담배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담배 피고 배가 고파서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야.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희락은 별로 빛이 안 나요. 쾌락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호기심을 끌어들이는 게 그게 쾌락이에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세상의 유혹,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산의 진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출세하는 거, 진급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살면요, 진미를 거절할 수가 없죠. 덥석 남이 먹는 것까지 뺏어서 다 먹으려고 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진미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될 수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세와 같은 선택, 이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처음은 그게 어렵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영광이잖아요. 영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봤댔자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잖아요. 다 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뭐 몇 살을 살았던지 간에 살아온 인생 뒤를 돌아보세요. 금방 지나간 것 같지요? 여태까지 사느라고 너무 지루하셨어요? 10살을 살아도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20살을 살아도 10년이 눈 깜빡해서 지나가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상관없어요.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온 순간이 눈 깜빡할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억에 남는 게 좋은 거 기억에 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더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찰나란 말이에요. 찰나. 찰나. 눈 깜빡하는 그 찰나. 그 찰나의 순간을 이 세상에서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거 다툰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하루 사는 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한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루를 사는 인생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세상은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주님 자녀로 사는 거 이거 하나로 우리가 족해야 돼요. 그 속에서의 영광과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누구
딸 둘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가더니 하버드대까지 갔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나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럼 뭐? 예? 하버드대 가봐. 하버드대가 애들이 얼마나 보글보글 하겠어요. 거기 나온 뭐 인생이 보장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유혹이 앞에 왔지만은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픔은 그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굶어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너무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 그냥 이게 환상이 보인다는 거죠. 환상이. 그러니까 애도 잡아먹는 거예요. 애가 강아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래서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배고픈 이 고통만큼 심한 고통이 없잖아요. 40일을 금식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그 굶주림에 고통이 있으셨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유혹,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건 육체를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금식 기도했는데, 그렇게 육신에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살면 그렇게 하겠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뭐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바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높인다고 뭐 그런 영광에 예수님께서 미혹되시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아니, 이 천하가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데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줄게, 그게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진리 위에 반드시 있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도 이미 우리는 꿰뚫어보는 거야. 저거 불탈 거, 저거 썩어 빠질 거, 잠깐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우리에게 그 정의가 되어 있으면 마귀가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배기가 없으니까 가짜를 가지고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넘어가고, 인기에 넘어가고, 권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진미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참 축복해 주세요. 11조 1,000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11조 1,000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엊그저께 만난 청년은 50살 청년이야. 50살이야 청년인데 한 달에 80만 원씩 800만 원씩 11조를 했었대, 한때. 근데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때 그거 잘 나갈 때 우리한테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 참. 뭔 얘기를 하려고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본질을 까먹어 버렸네.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배교가 있으면은 세상에 가짜라는 게 보여요. 가짜라는 게 보여요. 가짜다 그래서 가짜야가 아니야. 저 가짜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겠어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선동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잖아요.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행하시는 그 떡을 먹기도 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 속에서 함께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육적인 은각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게 이게 은혜를 입은 거고 진짜지요. 뭐 육신이 고침을 받았다, 뭐 자녀들이 뭐 잘 됐다, 돈 좀 잘 벌게 됐다, 출세하게 됐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베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진미에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고마운데 수요일날은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빠서 직장 생활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주일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까지 구태여 나갈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진미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진미를 쫓아서 사는 사람.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도단하며 삼킬 자를 찾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진미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도 모두가 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숫자에 비해서 수요일날 이만큼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다 나오기를 원해요. 다 나와서 수요일날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하셔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반드시 망하게 되지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것이 진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구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집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시기에 질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으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